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번 2장의 주제는 진리의 학습으로 되어졌습니다. 지난번 강론이 끝나니까 로고스관 교사 선생님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아무래도 뭔가 준비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고 약속을 하고 공부를 해봤더니 잘못했어요. 메일을 보내드렸더니 메일은 아직 수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저 혼자 주보에다가 고친 걸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바뀐 걸로 오신 분입니다. 바뀐 걸로 진리의 학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의 수호 기능은 진리를 지키는 일은 진리의 학습으로 만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일장의 어떤 내용을 지금 담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던 중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을 했다 하는 그런 그 지역에 대한 걸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소개한 뒤에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여 동안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또 그 지역을 떠나고 다른 수임자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여기서 어떤 지도가 계속되어지면 모르겠으나 이 가르친 자가 떠나게 되어지게 되면 거의 들어오는 자들이 미혹을 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디모데 후서 배경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우리 헬라 쪽의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 쪽에서는 우리 이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갖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배운 공부를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배운 공부는 되는데 익힌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익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옥에 갇히자 전부 떠나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소욕에 인도함을 받는 자, 그다음에 육신의 소욕에 인도함을 받는 자 두 부류가 있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물론 중생인이기 때문에 다 이쪽에 속하고 다 이쪽에 속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육신의 죄에 이런 어떤 저지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나머지 자들은 세상에 있는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식의 부요함 또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거에 부요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칭의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입증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익힌 공부를 못하고 여기서 엉뚱한 거에 이 격길로 빠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그러므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근데 이런 배경이 없이 이 장의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그분을 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쫓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자들은 언젠가는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되어져 있으니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가운데서 내가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가 뭐죠? 이때 이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증명했던 내용이에요. 이 디모데도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익히고 따르는 사람들 그 이야기예요.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났다 해라 그 이야기죠. 왜? 이걸 엉뚱한 세속에 대한 걸 그대로 따르는 자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자들 붙들고 쩔쩔매지 말고 그러니까 충성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을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이런 자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가르쳐라 그 이야기예요. 부탁해라. 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학습을 이렇게 익힌 자가 나중에 뭘 할 수가 있느냐면 가르치고 육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먼저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면 그리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사역상 기능에서 이 진리 수호 기능과 진리 전승 기능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그런 그 내용을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3절로 4절 주가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군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베드로한테 자기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지만 이는 성령의 감이 사로잡힌 자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이 성령의 사로잡힌 자예요. 그래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옥에 갇힌 자예요. 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옥 바깥에 있는 디모데에게 나와 같이 고난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서 지금 설명되어지는 것이 좋은 군사로 이야기됩니다. 군사. 자, 군사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내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 양대 언약을 받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여기서 안식을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러나 양대 언약을 이 복과 나라를 불순종함으로 해서 상실했어요. 상실한 것이 지금 이 세속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 이거를 복과 나라를 상실하고 사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여기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불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세상에 살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소명 의식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하여 이 기쁘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낸 군인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거예요. 군사. 왜? 우리 주님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죽었던 우리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구원을 갖다 시켜주셨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거는 구원시키는 자가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낸 거단 말이야.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입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으니까 우리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고난을 받아라. 자, 그런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집한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우리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뒤에 이제 5절로 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하는 자가 라고 해가지고 이 군사로부터 경기하는 선수로 해가지고 예화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농구의 사건까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 이 전체적인 구도를 일반 계시적인 예화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 가지 예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죠. 근데 굳이 세 가지 예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뭔가를 구조적인 설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주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예화를 들었다. 근데 이 군사는 소집한 자로 하여금 기쁘심을 있게 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구원했는지 알아?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너희를 불러낸 거야. 나를 위해서 도움을 증거하고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고난에 매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내가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를 들었어요. 다음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는 인간의 세속적인 모든 유행을 따르는 자, 세상의 미혹에 빠지는 자. 그래서 이런 그 두 부류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 이렇게 이중적 교회, 중생한 이성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죄의 종으로 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두 영역이 공존하는 중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두 부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정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선수들이 하는 이런 그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룰이에요. 룰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공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끝까지 견인을 했다 하시는 이 긴 공부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라.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전제를 의지하는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죄함을 입을 수가 없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 요즘 그 회자가 되어졌던 구원파의 논리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 헬라주의 영자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 육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 이 사람들은 복음에서 배제를 시켜버려요. 이 나중에 그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건 그때 확인하다 하시기로 하고. 자, 그러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목적, 여기에 이루는 일이란 말이야. 이 방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선수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게 되면 이 목적에 이룰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 불러대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고 이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또 죽도록 충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루어졌던 방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중매 몸된 교회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왜 사람은 자기를 자랑치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죽도록 충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엄청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지고 있으나 마나 아니야. 뭐 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 폼 잡고 뭐 이래야 좀 생색이 나는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면 없어도 누릴 것이 없고 있어도 누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고난이에요. 고난. 가지고 있어도 고난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다 써버려야 되니까 나를 위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고난인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 자체가 고난이니까. 이 고난에 나와 함께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라.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해를 이렇게 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냐? 농부, 이 농부의 이야기는 곡식을 떠서 추수를 갖다 하는데 이 추수를 갖다 할 때 수확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누구 몫이라고요? 추수하는 자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떨 때 보게 되면 강론을 갖다 할 때 별반 강론 그 들으신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있어요. 별로 집중도 안 하시고 그래도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준비하는 걸로 하면서 먹은 걸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충분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지복이지 뭐. 복 있는 사람은 듣고 함께 기쁨에 참여할 것이고 아니면 아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해가지고 딴 생각하는 거죠 뭐. 그냥 뭐 예배 시간 참석을 했으니까 뭐 또 강론자 무시하고 내가 대문 박차고 나가서 놓고 내가 참여를 아주 내가 지켜준다. 꼭 기다리고 이렇게 기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확의 기쁨을 저는 준비하면서 이미 아주 마냥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강론 시간에 그걸 그렇게 즐거웠답니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하도 세상이 뭐 정치가 실종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소외되어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눈물을 짜도 누가 돌아본 척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왔다 그러니까 온 난리가 난 거야. 왜? 나 좀 구원을 시켜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당신이 좀 대신 들어주세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아요? 이 땅에 살면서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는 걸 이 교황이 듣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을 해주려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니 우리 백성고사 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 민중의 어려운 경제를 살려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뭐 절을 하면서 뭐 표 한 표를 갖다 주십시오 구호를 갖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찍어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당선된 자들이 뭐 배고픈 자 위해가지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없어요. 전부 지네들 위해가지고 뭐 부정축제하기에 바쁘고 뭐 로비하기에 바쁘고 엉뚱한 일을 하기에 바쁘지 당선된 사람들이 시장 모퉁이 돌아가는 사람들 없습니다. 투표 전에 거기 가서 한 표 주세요 라고 구호를 하지 당선된 뒤에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찍으면 나를 구원해 줄까? 저 사람을 찍으면 나를 구원해 줄까? 이래가지고 뭐 민주주의의 근본 꽃은 투표입니다. 정말 그것이 꽃인 줄 알았어요.
그 꽃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꽃은 그냥 이 태풍에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근데 핍박을 받는 대로 있으니 어디에다 하소연하다 보면 좋을까요? 그냥 불쌍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소연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들어주시는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실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나아가야 될 때를 가르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우리가 믿고 이분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지만 이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전 처음 오는 교황이라도 날 도와줄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빌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들이 공부에 시달리고 뭐에 시달리고 걔네들이 구원받을 세상은 어딥니까? 아이돌에 의해 가지고 기쁨을 지금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냥 유행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에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취해 있을 때만큼 그들이 기쁠 때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온통 미혹하는 권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상 소굴로 뒷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우리가 이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이 권세들이 마치 우리를 살려주는 것인 양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양 우리는 여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야, 여기선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우리 구원하실 분은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 이분을 지금 속고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나의 복음 7절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지금 내가 이렇게 예를 들고 너희가 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다 하고 있는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이 객관적인 진리 이건 객관적인 거야. 이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는 주관적인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 성경을 보고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그 믿음이 진리에 화합하지 않아야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진리를 알면 뭐래요? 이것이 믿어져야지.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소개가 되어졌고 성경 66권을 전부 통해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은 왜 그러한가? 이 믿음이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 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총명. 이 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건 은혜로 이제 있게 되어진 건데 이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총명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총명을 주겠다. 이 총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양대 언약으로 주셨던 나라와 의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깨달아 알고 믿어지고 경외하는 인생의 공부를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의 운동력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신뢰하지 않으면 또는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어떤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왜 성경은 이렇게 되어졌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쪽 논리를 추구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로 13절까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다윗의 씨. 이 다윗의 씨라고 하는 이야기는 혈통으로는 그 이야기죠. 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 이야기예요.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통해 내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딱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을 받단 말이에요. 이 죽으시고 부활.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 혈통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씨로 인하여는 그 이야기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옥에 갇힌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런 그 이야기죠. 이게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육적인 감옥에 가두어 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수가 없는 거라 그 이야기죠. 아무리 우리가 세속의 이런 그 문화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속의 미혹에 우리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해서는 오래 참게 되어지는데 왜 모든 것을 참느냐?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가정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결국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제한되어진 삶을 사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지만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제한을 받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익힌 공부에서 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을까? 그 이야기는 아직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그들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 이 시간 세계를 이해하는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간 세계를 포괄한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시간 세계의 모든 것들을 관용으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뭐 세상에 이치를 가지고 이런 게 어딨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이가 먹은 경륜이 있는 사람이 살아봤을 적에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다 알만 하잖아요. 너희가 그럴만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믿어지게 되면 조금 더 살아봐라. 뭐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조금 나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도 너 같은 딸 저도 말고 딱 하나만 더 나라 하나만 나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나처럼 살다 보면 너도 안다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시간 세계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세상의 도를 다 깨달은 것처럼 해가지고 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뭐든지 물걸 안 가려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 있는 모든 걸 다 파할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렇지 않다.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 세계 속에서 때로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온열에 세죽 끓듯이 이렇게 변동이 심한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오래 참고 보면 돼요. 참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 가운데 복음을 깨달아야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선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생각을 했고 무참한 생각이 들지요. 그래야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똑같은 역공을 당해도 우리 선배 나가 복음 증거할 때 나도 다 했는데 내가 기다리고 참아야지 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익힌 공부에서 얻어질 수 있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미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실하다 그 이야기 아니야?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제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탈 것이므로 칭의를 받고 익힌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결국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면 상급을 받는 데까지 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탈 것이요. 누구와 함께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결인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할 거예요. 지금도 물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죽도록 충성을 갖다 하고 나의 충성된 군사가 되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함께 통치자의 역할을 갖다 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번에 그 행사 중에 복자를 위해 가지고 15회를 갖다 가졌잖아요. 이 복자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갖다 하게 되면 로마 교황 청소 와가지고 15를 갖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준 성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준 성인이에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이 복자로부터 순교자의 이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교한 자들로 칭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자는 예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천주교라고 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마리아도 또는 교황도 또는 순교한 사람들도 전부 경배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그 차이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온통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는 이런 그 일에 대해서 교황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고 얼마나 노숙하고 얼마나 젠틀합니까? 그러니까 저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천주교로 더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라고 말하는데 그걸 보고 따라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지 않냐고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의 풍물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따라하는 거라 그 이야기예요. 왜? 구원자가 없는 세상에 그가 구원자인 줄로 믿어진다. 그걸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를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현상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할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거쳐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왕 같은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스리는 역할을 주님과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 중에 바라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칼라 시대에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칼라프란 시대에 이렇게 우리 눈을 고함직스러운 거에 빠지면 안 돼.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안 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주님을 인정하는 일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이 복음의 핵심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는 고난도 지금 감소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에 대한 것이 풀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에이 예수 믿다가 괜히 손해만 받네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이렇게 한쪽은 성화에 이르는 자가 있고 또 한쪽에 있는 자들은 그 이야기죠. 뭐라고 그래요? 그 자를 부인하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현님까지 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 같잖아요. 아, 예수님 믿다가 예수 오래만 갔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우리를 버리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지. 내가 마치 힘센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아주 바보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세상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붙들림을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버림을 받는 것도 주님의 저주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것은 주님이지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시큰둥한 마음이 들게 되면 깜짝 놀라야 될 일이지. 아니 뭐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버리는 예수님 손해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일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는 일. 자,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일향 소리만 들으면 우리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진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변치 않고 믿으시니 이렇게 그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왔던 이 일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4절로 19절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저희가 누구일지 잘 염두에 두세요.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자, 이제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하고 저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떨려져 나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자들이 포함되겠죠.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만큼 위익할 일이 없어요. 상대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옳으니 그르니 한들 이 시비가 가려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저 산이 다 타도 없어지기 전까지는 시비가 그치질 않는데요. 왜?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도 지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게 되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지니까 이 시비가 그치질 않는답니다. 시비가 그치려고 한다면 다 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상대가 될 만한 것들이 없어야 시비거리가 없지. 단 두 명만 있어도 시비거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두 부부가 살기 시작을 해도 시비거리에 끊임없이 얽매이는 거예요. 시부모 때문에? 아니에요. 셋이 각시하고 신랑하고 두 사이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게 확대되면 그 다음에 시가 장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정은 확대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고학길에 살면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천하의 고학길이 결혼을 왔다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가지고 내가 금실 좋은 어떤 부부관계를 갖겠다? 꿈 빼십시오. 소용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14절 후반부에 이는 이렇게 엄히 명하는 이유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쓸데없는 걸 변론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논쟁에 빠진다는 점점 깊이 들어가요.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버린 자들,
바울의 그 이야기를 정면 반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가, 이렇게 아주 칭찬되어진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쪽에 익힌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우리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서 점점 굳어져가는 거야. 세워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익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진리, 이 배운 공부의 진리 후에 점점 집을 져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점점 단단하게 집을 져가는 문제인데, 이렇게 잘못된 자들의 그 이야기에 의해 가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이 부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육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의 부활만 있는 거예요? 영적 부활만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부활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우 중에 모였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부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즘 이런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너희가 이미 이게 부활하신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 무천년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세상 끝날 가가지고 우리 천천년설을 주장하다 하잖아요. 1000년 전에 이 고난이 지나간 뒤에 1000년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미 이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걸 조금 더 도수를 갖다 높여버리게 되면 이미 우리는 부활에 임한 거야. 예수님 부활에 동참한 거야. 다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과 같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걸릴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이건 거룩하고 이건 더럽다고 그런 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이 익힌 공부를 통해서 지어져가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이 이미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 그건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것이 익힌 공부를 통한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지어져가는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해가지고 무너뜨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너뜨려져 버린다는 이야기는 뭐야? 복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익힌 공부를 하다 해간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윤리를 표방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니까, 야, 그렇게 사느니 난 구원 안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주비도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뜻을 구원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지, 어떻게 악에서 구원받는 것도 뭐 마다하고 또는 시험 보는 것도 마다하고 성도를 용서하는 것도 마다하고 그러면서 뭘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이게 잘못되어진 친밀론에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거 어떤 제사장들이 오직 이신 칭이라고 하는 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로 제시가 됐잖아요. 이 칭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런 거 칭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셔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도 주님께서 이루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신약의 성경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한편 보게 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지는 걸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에 믿는 이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걸 믿는 데에 이른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믿었던 사람은 또 여기에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사건을 하나에 결부시키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의 감동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언제 한번 딱 경험을 하죠? 예수 믿을 때.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유 얻었네. 그때 한번 발작해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이, 익힌 공부에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싸구려 은혜만 나무하는 거예요. 복 준다고 그러면 줄래. 주님 따라가는데 그들이 줄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모른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아무리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들이 믿음에서 미끄러졌든지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친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딱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자를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에게 보내준 자를 다 알고 이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있는 그 자들을 버려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걸 우리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과 의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리함이 되리라. 여기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가지고 점점 거룩에 또는 의에 이루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삼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익힌 공부가 없이 귀 쓰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도 내가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명을 당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익힌 공부 이것이 약하게 되어지면 업신여명을 당하니까 이걸 우리가 경절하게 된다 그 이야기 끊임없이. 네, 그러면서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의 특징이 뭘까요? 청년 뭐 요즘 청년들 보고 미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인문학에 미쳐라 뭐에 미쳐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일에 미쳐돌아하는 세상 속에서 광고 구절조차도 좀 미치래요 사람들 보고. 왜? 성원정신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미친다는 이야기는 정상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미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원적으로는 미치라는 이야기가 완전 또라이처럼 잘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진리에 미쳐라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진리에 도달해라. 이게 미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아마 제일 필요한 청년 때 제일 필요한 거. 이것이 아마 어떤 욕망인 것 같아요? 청년들 무슨 욕망이야? 여러분들은 뭐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의 때의 욕망. 아마 남자라고 한다면 승부욕일지도 몰라요. 승부욕은 늙어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에 뭔가 성취욕,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학문의 어떤 정점에 이루고 싶다든가 뭐 어떤 그런 자기가 목표한 그런 분야에 최고 이른자의 뭐 그런 자리를 향해가지고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의 특징인데 바울은 디모데한테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여기서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도달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이야기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할 때 깨끗한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한테 이 깨닫게 되어지는 신성 부분. 이 신성 부분은 어떻게 했을 때 이게 깨끗하게 되죠? 원래 더러움에 내어버렸던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정욕에 내어버렸던 것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회복해 해주신 마음, 다시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주셨던 마음, 회복하게 되어진 그 마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이야기인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함에 분명한 이 의에 이르는 그런 그 일들, 그런 그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이 의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믿음과 또 뭡니까? 사랑과, 여기서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모습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을 알았으니까 믿음으로 이르는 이 믿음으로 어디에? 사랑에 이르는, 여기에 그 사랑과 또 이 사랑에 이르렀을 비로소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를 하는 자들이나 이 통치자들이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뭐예요? 이게 세상에서 이게 가능하진 않아요. 이건 오직 사랑을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끌어도 할아버지가 평화를 유지하는 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집 놈이 만약에 와가지고 담배 불달라고 그러면 혼내주죠. 보장군이 죽고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가 가능해지는 거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칭의로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익힌 공부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조추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잘난 척하고 하는 거 전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시비 가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진리 문제도 그래요.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믿는데요. 그냥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는 걸 이야기하면 되지.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꼭 불복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믿겠다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믿으세요. 보고 날 걸 줘야지. 그리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특징이 뭡니까? 가르치는 자의 특징, 익힌 공부까지 다 이루었던 사람의 특징, 어린 양의 속성이요. 어린 양의 속성. 이 어린 양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것을 믿고 죽는 것이 어린 양 권세지,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살아날 수 있어. 스스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어린 양 권세가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역을 했다 했는데, 한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군다나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거짓말이에요. 할 수 있다. 좀 거짓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패스트푸드에 무슨 쓴 카드가 아니에요. 거기 어떤 남아있는 장고에 우리서 구매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은혜로. 그때. 조금만 남아보십시오. 주님을 못으로 믿어요. 아직 남아있는 거는 믿을 테니까 주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님 보낼 텐데. 오늘 주님이 지금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지금 우리 주님은 나한테 지금 필요해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항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항상. 그리고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좁게 하실까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저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좁게 하실까 해서 일찌감치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기다려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